저도 이제 저는 원래 전사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년부 전사로 이제 교육전사를 시작을 해서 이제 제가 목회해 온 지가 올해로 2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제가 이제 부르심을 대학 4학년 때 이제 받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시작한 이 목회가 행복하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지만 또 때로 돌아보면서 좀 더 내가 좀 더 잘 성도님들 좀 더 잘 섬길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이제 제 안에 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제 또 한 해 마무리하면서 또 훈련식, 수료식하고 순양 파송 이렇게 할 때가 되면 이 제가 제자훈련 또 사역훈련 한 지도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둑에서 이 복기라 그러죠. 복기 한번 쭉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놓친 부분이 없는가, 아니면 내가 좀 더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쭉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다음엔 조금 더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앞으로 또 이제 사역해야 될 그런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또 훈련을 잘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은 또 이제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쭉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 제가 살아오면서 가진 것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저는 결혼할 때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결혼했는데요, 정말 제가 아무것도 없이 100만 원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영국 생활과 공부를 이제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또 청빙을 받아서 사람에게 부목사로 또 대학에 강의하면서 귀국을 하게 됐는데요, 가끔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그 비싼데 어떻게 그렇게 버텼냐? 이제 그런 어떻게 그렇게 장가를 갔냐 뭐부터 시작해서, 그럼 저는 다른 할 말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하는 말은, 그래서 나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처음 기도란 것이 뭔가 맛을 본 것은 군대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떨어지고 한 해 재수를 하고 학교를 겨우 입학을 해서 한 달 다니고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하지 않고 바로 이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정말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뭐 가정 형편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면서 입대를 했는데, 그 당시는 제가 이제 그 강원도 양구에 있는 자대 훈련소라 그러죠. 사단 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6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뭐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세상을 모르고 살다가 군대 갔으니 군대 그 거친 문화가 굉장히 저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정말 막 욕도 많이 하고 그때는 구타도 많았거든요. 막 얼마나 사람을 때리는지. 근데 그때 유일한 정말 저의 위로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훈련소 옆에 교회가 있는데 이제 쭉 줄을 서 갖고 이제 훈련소 이제 교회를 가서 그곳에 앉아 있는 그 1시간이 정말 천국이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안 때리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뭐 무슨 설교도 은혜됩니다. 정말 그냥 1시간 울다가 이제 나오면 문 앞에 서서 여기 이렇게 군종이라고 이렇게 그 명찰을 단 다른 사병이 초코파이를 하나씩 나눠줘요. 그러면 그 초코파이를 받아들고 얼마나 정말 좋았는지, 그렇게 이제 6주의 훈련소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한 번에 제가 너무 그 초코파이 나눠주는 그분이 부럽더라고요.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데 군종이란 마크를 달고 교회에서 그냥 초코파이 나눠주냐. 그래서 어느 날 나오면서 살짝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자리에서 초코파이 나눠줘요? 군종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군종은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 혹은 신학대학을 다니다 온 사람 중에서 이제 티오가 나면 뽑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때 신학대학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신학대학 근처도 가본 적도 없고, 제가 만난 신학생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시골에 오신 전도사님 한 분이 전부였어요. 그분이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오신 분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참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군종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엔 참 양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자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조금 바꿨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가면 좀 내가 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종은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기도 말고도 할 것이 많은 것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분들은요, 기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어떨 때 보면 그런 분들이 부럽기도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과연 능력일까?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되죠. 그 밤에 사실 기적같이 옥문이 열리는 것을 이제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도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장면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참 약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에요. 내가 별 볼 일 없구나를 깨닫는 분들이 이제 보통 기도를 하게 되는데, 원래 바울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학벌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주님,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오늘 그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를 보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러면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심이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기도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잡혀서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서 거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참 위대한 이 사도지만 항상 서신서에서 자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여러 가지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할 것이 많은데 그것보다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 간구와 기도와 도고라는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꼭 기억해라. 가장 먼저 될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와 이 중보기도를 꼭 너가 해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신 곳곳에 정말 밤을 새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런 바울의 고백들도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고,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감옥에 갇혀서 그가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을 주신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보세요. 보통 기도의 모습도 뭐 서서 기도하고 뭐 앉아서 기도하고 여러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요,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또 다른 진지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겸손함과 깊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엘리야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정말 땅에 얼굴 대며 그렇게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 바울의 기도는 그 첫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보통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영의 양식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의 양식에 관심이 많죠. 어떤 영적인 건강보다는 육적인 건강, 어떤 속사람보다는 겉사람,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필요하죠. 기도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뭐 예외가 없죠. 목사도 뭐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타협하면서 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초점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이 들면서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속사람을 이야기해요.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너무 중요한데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랍스터 아시죠? 랍스터 좋아하시죠? 이 랍스터는 이 갑각류입니다. 껍질이 아주 단단한 이런 그 갑각류. 그런데 이 갑각류들은요, 이 랍스터 같이 이 갑각류는 껍질을 벗지 않으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껍질을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요, 껍질을 벗고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단단한 자기 보호막이지 않습니까? 껍질을 벗고 나오면 그 순간에 굉장히 약해집니다. 왜? 보호막이 사라지고 단단한 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 없어지죠. 그런데 그 껍질을 벗고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 랍스터가 커지더라고요. 자라요. 이 갑각류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언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이 껍데기, 우리의 겉에 보이는 것을 벗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고 성장할 때에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져야지만이 우리 신앙도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모습을 벗어야지 진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일부에도 우리 한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하여튼 자기 살아온 그 세월이 정말 이 집사님은 아예 예수라고 하는 옛자도 쳐다보지 않았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부인의 그런 권면과 여러 사업 실패하면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느라고 제대로 간증을 못했는데,
그리고 자기의 그 솔직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껍질을 벗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껍질을 벗는 게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요? 껍질을 벗으면 자기 약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다고 느끼죠.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 뭐 찌질하게 뭐 저런 이야기를 하냐, 뭐 그냥 당당하게 살면 되지. 좀 전에 우리 두 분의 간증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위험해 보이죠. 저 이야기 듣고 누가 딴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위험해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자기의 껍질을 벗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두 분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짧게는 뭐 몇 달부터 해서 몇 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교회는 수십 년 모태 신앙으로 다녔는데 왜 조금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까요? 껍질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아주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아주 교양이라고 하는 이 단단한 옷을 입고 그 안에 있으니 그 신앙이 수십 년이 지나도 자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정말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살아오시면서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저런 힘듦과 정말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저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저 역시도 제 안에 많은 아픔과 슬픔과 정말 남들이 들으면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저도 간간히 하죠. 왜요? 이 껍질을 본다는 게, 목사라고 하는 껍질을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껍질을 벗었을 때 제가 또 한 단계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신앙인이라고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이 껍질을 벗을 때 우리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껍질을 벗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다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령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내면이 녹아짐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속사람이 뭡니까? 우리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중심이에요. 다른 말, 우리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 내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요, 절대로 안 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이 안 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외형은 뭐 좀 변할 수 있지 모르지만 마음이 안 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은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세상은 껍질을 절대 벗지 않습니다. 껍질이 자기를 보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안 변합니다. 생각 안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견고해집니다. 고집도 더 세지고 자기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처럼 그렇게 단단한 껍질을 벗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2절 다시 띄워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우리의 삶이 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그때서야 비로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기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출발하냐?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의 강건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속사람을 누가 변화시키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느냐? 한번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는데요. 성령님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요, 성령이 그 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여기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내가 허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막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야지 성령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으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깊은 곳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서 우리 마음이 더 강건하여져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많은 이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 델타 올 때마다 우리 마음이 움찔움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뭐 전부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런 그 현상들은 눈으로 귀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그때마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결국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지켜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 아무리, 물론 우리 조심을 해야 되죠.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 잘 써야 합니다.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조심을 한다 한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안전한 줄을 믿습니다. 이 중심이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내 마음에 이런 하나님을,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딱 붙잡는, 이 성령이 내 마음을 딱 붙잡아 주셔야지 우리 안에 평강이 몰려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늘 비교하고 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힘들어서 우리는 평안함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을 딱 주장하니 너무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 중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항상 붙잡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어떤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주님 이렇게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예를 들면 감기 안 걸리게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우리 안 걸리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도를 해야 되지만 사실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바울도 그런 일상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 영어 시험 잘 보고 영어 잘하고 수학 시험도 잘 보고
또 뭐 좋은 학교도 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직장 여러 가지 다 잘 되고 다 중요한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자녀의 마음, 자녀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졌다 칩시다. 아무리 많은 뭐 재산을 가졌다 칩시다. 아무리 세상 것을 다 이뤘다 칩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서 제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 다 가지고 속사람이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 우리 모두 주변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요, 속사람을 성령이 딱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이 바울처럼 우리가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 주변에 심각한 질병 혹은 또 사별 또 혹은 실직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이. 그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으면요 다른 것도 기도하지만 그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어려움을 잘 딛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기도의 중심은 성령 안에서 속사람의 강건함인가, 아니면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어떤 외모와 외형적인 것에 내 모든 기도의 초점이 향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내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한 내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 마음의 속사람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날마다 경직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욕심이 올라오잖아요. 이기심이 올라오고요, 절대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끊임없이 비교하죠. 내가 50원 가졌으면 딴 사람은 100원 가졌으면 내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요 우리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해라. 그 예수님이 중심에 들어오셔서 너희를 지배하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딱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사람을 붙잡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은 잘 요동을 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요 끊임없이 세상의 영이 들어옵니다. 세상이 계속 들어와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제 안에 세상의 영이 안 들어오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순간순간 세상의 영이 들어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 믿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런데도 세상에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와서 제 마음을 유혹해서 한눈을 팔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말합니다. 말씀에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사단이가 세상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막 흔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이 때문에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딱 붙잡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지금 내가 뭘 할 때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랑이냐, 이걸 보면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사단이 나를 유혹하느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언제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언제 교회에 정착하고 예수 믿느냐를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 와서 사랑을 느낄 때. 주일학교 애들이요, 주일학교 와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면 꼭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느껴요. 그럼 그 아이는 주일학교에 정착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한번 왔는데 성도들 눈빛이 막 쌀쌀 맞아. 그리고 막 이렇게 쳐다봐. 사랑을 못 느껴요. 그러면 그분은 이 교회에 정착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사랑을 느껴야지 교회도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착을 해야지 예수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부들은요, 특히 눈에 신경을 쓰셔야 돼. 선한 눈, 동동고름을 여기 좀 잘 받으셔야 돼.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어떤 아이가 건강한 아이인지 아세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물론 투머치, 너무 오버하는 과잉도 안 되지만, 자녀들은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은요, 건강하게 자라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끔 연구 결과에 나오지 않습니까? 꽃도 있잖아요. 식물을 심어놓고 한쪽에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쁘다 이러면요, 식물이 잘 자라고, 한쪽에 못생겼네, 나쁘네 이러면요, 이게 죽어버린대요.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이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 사랑의 터가 뿌리를 잘 내리게 해주세요. 왜요? 그 사랑이 뿌리를 내릴 때에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형태냐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뭐냐,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너비라는 것은 뭐예요? 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라도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너비. 그리고 길이, 깊은 아픔까지도 감수하면서 받아주는 사랑. 높이, 초월적인 사랑. 그리고 깊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죄인까지도 받아주시는, 영혼의 아픔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런 사랑을 에베소 성도들이 깊이 알고 깨닫기를 원해요. 왜? 그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막 서로 막 싸우잖아요. 지금 그런 그 분열과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요, 막 가정이 깨지고 막 문제가, 관계가 틀어지고, 가만히 보세요, 복잡한 문제 아닙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항상 양말을 벗어서 아무 때 집던져. 너무너무 정말 부인한테 스트레스예요. 그죠? 치약을 짤 때 중간부터 꾹 짜. 좀 뒤에서부터 좀 짜야지. 이런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했던 약속 왜 안 지켜? 그때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당신 왜 이게 안 지키냐? 이런 것들이죠. 물론 뭐 이거 사소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양말 한 짝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걸 받아주지를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고, 친구간도 마찬가지예요. 룸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한 친구는 뭐 음악 크게 틀는 거 좋아하고, 한 친구는 큰 음악 싫어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게 서로가 마음이,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깨지고 틀어지고. 우리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참다가 포기해버려요. 더 이상 못하겠다. 여기까지 하자. 우리 갈라서자. 우리는 하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 많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짓고 실수하고 뭐 별의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계속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있어야지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노트를 각자 한번 보시고요. 내 안에 진짜 그냥 교회만 다니느냐, 아니면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믿음이 있는가, 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서 나온 흔들림이 없는 이 사랑이 내게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이 사랑,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동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내 인생의 주관자냐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마음을 누가 주관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냐, 하나님이냐.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이 기도입니다.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계셔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뭐 저런 거,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지으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그분이 내게 있어서 내 모든 일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이것이 되면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는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군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양심상 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한 지 12개월을 기도했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좀 제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12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군대는요, 6월달 되면요 항상 멸공 웅변대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저는 중대에 보병 소총 중대에 있었는데, 그 행정병이 휴가를 가면서 그 웅변대회에 나갈 사람으로 김대조 올리고 휴가 가버렸어요. 저는 웅변을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앉아서 졸면서 박수 친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웅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근데 제 이름을 올리고 휴가 가버렸어요. 어떡합니까? 근데 더 신기한 일은 자기는 웅변은 못하지만 웅변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고참이 전북대가 전남대가 다니던 고참인데 자기는 가르칠 수 있대. 그래서 이제 저는 열애 받아가지고 중대 대표로 나가야 되니까 취사실에 가가지고 계란 한 3개씩 내게 줘요. 그거 받아가지고 겨울가로 갑니다. 그럼 그 계란은 고참이 먹어요. 그런데 보고 네 알았어, 연습해. 제가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원고를 써야 되는데 제가 원고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네가 알았어. 기가 막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제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충만이 제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진짜
처음 써보는 원고인데 제가 원고를 썼어요. 유수 지나가다 유수 소리 듣다가 요거 하여튼 그래서 원고를 썼습니다. 써가지고 제가 중대 대표로 대대에 나왔어요. 제가 대대에서 1등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제게 임하니까요, 연대 대표로 나가게 되고 사단, 결국 제가 기적같이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충만함이었어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니까요, 내게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고 사실 제가 12개월 지나고 13개월째 군종이 됐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도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충만하신 이 임하는 이 기도의 힘을 저는 지금도 사실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랬지만 제가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도 사실은 제가 이제 검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예배에 설교합니다. 물론 요즘 이제 줌으로 하는데 제가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검찰 이번에 이제 줌으로 설교하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한 부장검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톡을 보내왔어요. 그것도 아주 장문의 톡을 보내왔어요. 그 뭐가 죽이려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목사님을 제가 예배 드리는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문제 너무 힘들고 눌렸는데 그 짐이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 제가 이 톡을 드립니다 하고 그 내용을 쭉 써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했구나. 제가 그분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임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제가 이번 주에 한 톡을 받았어요.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 사진을 한 장 보내왔어요. 이 사진은 제가 수능 기도회 때 해줬던 그 기도, 제가 수능 기도회 때 이제 그 전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톡이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부총에다가 2년간 병마와 싸우느라 공부 포기했고 고등학교 졸업만 하기를, 건강 회복하기를 기도했는데 큰 선물을 주셨네요. 등등등. 너무 기쁘고 기도 감사드려요. 톡이 왔어요. 제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아이는요 공부 포기한 아이예요. 왜?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이번에 대학에, 그것도 진짜 괜찮은 대학에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몸이 그래서 학교도 그냥 툭 하면 안 갔어요. 근데 예배는 안 빠졌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제가 논술을 봤는데, 논술을 보는데 아버지는 그 학교 따라가서 밖에서 여리고의 심정으로 계속 돌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들어가서 논술을 보는데, 엄마는 또 엄마 있는 자리에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썼어. 엄청 길어요. 그 기도문을 쓰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쉽지 않은데 거기서 논술을 너무너무 잘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아이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엄마 아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면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번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하나님이 붙여주셨음을 온 마음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자 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이루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든 일, 도저히 불가능적인 일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뭐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제가 고백할 것이 있다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걸 목회합니까? 목사님, 교회 이런저런 어려운 일 터지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솔직히 저는요,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솔직히 저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 이런저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다 풀어냅니까? 제가 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합니까? 솔직히 저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목회 현장에서도 지금도 이렇게 저렇게 막 생기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일들, 너무너무 성도가 갑자기 당하는 엄청난 아픔 앞에서 저는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또 가서 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매주일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보통으로 기도해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밖에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번 주는 더 간절하게 한 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길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년에 7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하늘 문이 언제 열립니까? 두려움으로 모였지만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기도했고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안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가능하다, 그렇죠. 우린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에겐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지만 주님께는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일침을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우리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이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주님 부르면서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능력의 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주여,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